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의 왕은 사자 맞죠? 그렇게 얘기하죠. 예. 네. 근데 실은요 그 초원의 왕은 코뿔소라 그래요. 아, 예. 코뿔소. 덩치가 워낙 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코뿔소 그 피부 네, 그게 갑옷 같대요. 갑옷. 두껍죠. 그래서 뭐 사자도 뭐 어떻게 뭐 탄다 그러네요. 네. 그것도 뿔. 어유 그 뿔에 한번 받쳐봐요. 뭐 사자 다 도망가지 뭐. 그렇다래. 코뿔소죠. 그래서 자꾸 코뿔소라 그러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예, 몸무게가요 4,000kg가 넘는데요. 4톤. 네, 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 눌리는 힘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그 뿔이 뭐 거기 한번 받치면 정말 살아남을 자가 없겠죠. 네. 요즘 같은 교회가 위축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힘들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이 코뿔소의 그 믿음의 용기, 용사 이런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탁 받치고 나가는 겁니다. 예, 오늘 모실 출연자 그 별명이 뭐냐면 스마일 코뿔소라고 그러세요. 네. 어떤 분인지 대충 짐작이 되세요? 먼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예. 영화 올드보이에서 설교하던 열정의 목사. 3명으로 시작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부흥의 신화를 써온 서울 영광교회의 박영민 목사다. 주님만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승리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코뿔소의 야성. 그 코뿔소의 야성으로 아프리카의 희망을 외치는 박영민 목사.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향한 그의 힘찬 도전이 시작된다. 오늘 출연자 오셨습니다. 김포하고 서울의 영광교를 섬기고 계시는 네. 박영민 목사님이십니다. 네, 어서 목사님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쟁이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영민 목사님. 교회가 두 개네요. 네, 저희가 서울의 양천구 신월동에 교회를 17년 전에 개척을 했고요.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장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나 이 몽골 쪽에 많은 선교를 이렇게 선교의 심장을 가지고 저희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 축복으로 또 저희 교회가 도시정복의 꿈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 아마 가장 가까운 한 20분 거리에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형 수영장 건물을 구입해서 네. 저기 리모델링해서 거기 교회를 이제 지교회로 세운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네. 아주 성장하고 있고요. 그럼 주일날 설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주일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오. 그래서 코뿔소 용사들이 이제 쫙 하고 또 오고 그런 같은 느낌을 받고 네. 그러시구나.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영화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 네. 올드보이에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카메오로 출연한 거고요. 예. 까메오도 어떻게 출연하시죠? 네, 이제 그 감독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예. 그 영화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한국 영화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텝에게 어떻게 저를 이렇게 섭외를 하냐고. 저는 그 지역교 로컬 처치에 그냥 조용히 목회하는 목사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 조 감독에게 한국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찾으라고 했나 봐요. 근데 조 감독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 PD에게 한국에서 가장 열정적인 목사를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그 PD가 저하고 친한 분이에요. 아. 그래서 저를 소개했는데 제가 이제 보통 할렐루야를 외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강하게 외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를 소개했는지 뭐 복수의 허물을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 영화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만든 영화라고 참여해달라고 해서 오케이에서 참여한 겁니다. 네. 답은 하나였네요. 그러셨구나. 친구니까. 그래도 참 좋은 경험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별명이 스마일 코뿔소라고요. 이 네, 코뿔소, 네. 코뿔소처럼 이렇게 생기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가만히 보면 또 네. 그런 것도 같아요. 네, 항상 좀 웃는다고. 네, 항상 웃는다고 해서 저를 이제 스마일한 이름을 준 것 같고요. 네, 코뿔소는 왜요? 예, 제가 이렇게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끝장을 보는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이라면 어떤 장애물도 거침없이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열정 있는 야성이 아마 성도에게 보였는지 저를 코뿔소 목사라고 부릅니다. 네. 그 전에 그 권사님 미국에서 네.
그 나온 그 책 있죠. 코뿔소 교회가 온다. 네네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벌써 비슷한 용사들이 오네요. 예. 제목은 좀 비슷해요. 이걸 쓰셨어요? 네네. 코뿔소 용사들이 네, 온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예. 예, 많은 그 반응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책은 야성 회복을 예. 촉구하는 책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너무 야성이 좀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 징크스, 슬럼프, 음. 뭐 영적 침체 이런 사치스러운 단어들을 크리스천의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직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목사님 스스로가 이런 그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라고 쓰실 수 있는 것은 네. 나 스스로가 코뿔소 신앙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그렇죠. 이런 고백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코뿔소 신앙이라 함은 코뿔소 신앙은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브레이크스루인데요. 돌파라는 단어인데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거침없이 돌파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코뿔소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전 농사꾼의 아들이었고 또 어렸을 때 병약했고 그래서 굉장히 나약하고 제가 스스로 봐도 조금 이렇게 용맹스럽다는 그런 또 용사와 같은 그런 단어를 나한테 대비시킬 수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제가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저에게 그런 그 돌파의 야성을 주셨어요. 네. 그 전에는 내성적이고 그렇죠. 말도 없고 네, 부끄러워하고 또 촌 사람이 원래 또 그렇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자, 또 착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네, 주님 영접하고 네. 내 속에 있는 네. 코뿔소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또 놀라운 그런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 한 50가구 있는 그런 마을에 저희 가정 혼자 한 가정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 댁만. 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초대교회 그 지역에 아마 신자였던 것 같고 또 우리 아버님이 그 신앙을 이어받았고 그런데 그 동네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이니까 유일하게 우리 가정만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농사짓는 분이니까 저희 형이 이렇게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분이었고 또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그런 분이 또 있었어요. 서울 국제우체국에 근무하는 네. 시골에서는 정말 대단히 추세한 그러시네요. 그런 아들이었는데 예. 고시 장가를 안 패스였어요. 갔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농한기 때 밥 해주러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연탄가스로 두 분이 함께 가버린 거예요. 그 7살 형이랑 때. 어머님이랑 예. 그때 제가 야. 아버님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으셨는데 저 7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제 나이인 거예요. 제 나이에 아내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연탄가스로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을 떠났을 때 그거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까? 저희 아버지가 아마 스스로 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욥기를 수없이 읽었어요. 예.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고난을 이겼을까? 아마 말씀을 통해서 이겼던 거, 이겨냈던 것 같아요. 않으시고. 예. 근데 그것으로 고난이 끝나지 않고 이 파도가 이렇게 와다가 이렇게 좀 잠시 쉬었다 오면 될 텐데 더 예. 큰 파도가 덮치니까 정신 하나도 없죠. 저희 아버지가 그 뒤로 또 간경화에 이렇게 그 진단을 받고 마당에서 막 굴러요. 아버지가 배를 잡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형들한테 형 왜 그래?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그 고통스러워 하느냐고. 목사님 그- 막내셨나 보다. 네, 막내죠, 예, 제가. 예.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간경화래.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때는 뭐 병원 이렇게 혜택이라든가 여러 개 어려웠고 또 우리 아버지가 코뿔소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고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 힘든 농사일 하면서 밤마다 교회 강에 가서 아주 밤을 새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시고. 네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어.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아주 부지런한 농사꾼이었는데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땅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그 좋은 땅들 팔아가지고 예.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또 우리 큰형이 폐결핵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뼈하고 가죽만 남은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던 그 형이 두 번째 형이죠.
너무나 피골이 상접하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인데 우리 형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제가 목사 될게요. 그러면서 그 막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갈 때도 가방 들고 교회당 가서 기도하고 갔다 와서 집에 안 오고 바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형이 새벽에 갔다 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예. 내가 너를 고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희는 뭐 그런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네. 없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우리 형의 얼굴에 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깨끗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그 연단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목사님은 서원을 하셨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소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나 같은 촌놈이 이렇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기는 자신이 없어서 너무 어렵고. 네네. 근데 제가 지켜야 그래서 된다는 생각을 철없을 때 하셨죠. 소원했으니까 예. 취소해 달라고. 취소해달라고. 예, 소원을 그 취소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철없을 때 한 거니까 하나님 예. 그냥 무시해 주시고 뭐 취소했어요. 물러달라 그런 거지. 그냥 제가 하던 공부 제가 전자공을 대학에서 공부를 예. 했으니까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팠을 때 예.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매일 밤 기침을 하고 잠을 못 들고 피를 토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피를 왜 이렇게 토했어요, 어렸을 때? 그 폐결핵으로. 폐결핵으로. 네, 기침을 하면 뭐 몇 개월씩 하고요. 견디기 너무 힘든 고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5년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다가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저 5년만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 만져주실 때 그 시커먼 어떤 정체가 확 저의 몸에서 빠져나간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멀쩡해지는 거예요. 형처럼. 네, 형처럼.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뭐 아주 예수님께 미쳐버린 청년이 됐고, 그래서 뭐 이제 여기저기 전도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1년에 뭐 몇백 명씩 전도하고. 그러니 당연히 신학을 하는 걸로 이제 방향이 네, 주님이 선회가 이제 된 거고. 신학을 그 서원 기도를 취소해 달라고 네, 예. 갔다가 네.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께 붙잡혔죠. 내가 너를 불렀다고 종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길로 들어섰죠. 네. 그 폐결핵까지도 이용하셔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주의 종으로 삼으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음. 너무나 강력하게 저를 사랑받아 주셨고 또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저를 건져주셨으니까 예. 흔들릴 수가 없죠. 거의 뭐 학교 갔다가 도서관 갔다가 공부하고 예. 9시쯤 교회 가면 새벽 목사님이 땡땡 할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땡땡할 네, 때까지. 할 때까지 거의 무릎을 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 그때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속옷 벗어서 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 흘리는 기도 매일 하게 해달라고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게 벌써 사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 많이 네, 들었던 맞아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붙잡으면서 신학하시고 졸업하시고 그 길을 그렇게 계속 오신 거예요. 네. 기도의 힘을 본인이 코뿔소시구나. 근데 그 앞에 스마일이 붙어요. 네. 응? 코뿔소인데 스마일. 네. 항상 웃는. 네네. 그래서 코뿔소만 생각하면 되게 좀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너무 강해 예. 보여서 네, 잘 제가 웃으시니까. 그 웃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너무 우울하게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웃음처대라는 또 책도 써서 토기장이라는 출판사에서 냈는데요. 제가 참 그 예수님은 과연 사역하면서 웃으셨을까? 그런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늘 민초들과 함께 웃으시면서 예. 잔치자리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예수님처럼 사역하면서 웃으며 사역해야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항상 웃어요. 목회하면서 어려움 많잖아요. 그래서 더 웃어요. 더 강력하게 웃고.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참 이게 인상이 좋다고 박 선생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안내를 서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보 들고 안내 서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자매가 그 교회를 들어다가 주보를 건네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태가 놀랄 만큼 잘생긴 건 아니잖아. 네, 우리 두 분은 또 배우시니까 방송인들 얼마나 잘생긴 말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고 놀라니까 예, 저도 정말 놀랬죠. 제가 뭘 잘못을 했나. 오히려 이쪽에서 놀래. 그죠? 왜 저보고 놀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약을 사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죽으러 가는 길에 집에서 죽으면 부모님한테 불효한 것 같아서 그것도 불효일 텐데 우리 밖에 나가서 어디 죽을 자리 찾아보러 가는데 자기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래서 자기도 표정이.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음. 뒤를 돌아보니까 성경책을 끼고 있대. 예. 아 그래서 저분은 이렇게 행복할까? 나는 일상을 정말 다 끝내고 싶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까? 성경책 보니까 교회 다녀서 그럴까? 그러면 내가 주는 것을 며칠 연기하고 한번 교회 가봐야지.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봤는데 네. 그 안내 쓰던 제가 음. 바로 자기를 아. 지나갔던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랄만 하셨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제 앞에서 그 약봉지 버리고 예수님 명접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불신자들은 성경 읽을 이유도 없고 네. 읽지도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보면서 예,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언제나 밝아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언제나 스마일해요. 예. 항상 누가 믿고 기뻐하라. 싶겠어요. 그럼요.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맞습니다. 기뻐하라. 네. 그러니 자, 참 말씀하세요. 네. 교회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사실 지방에 사셨는데 서울의 영광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시골에 태어났으니까 소 키우는 법, 그다음에 그 뭐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 크게 만들어서 농작물 잘하는 거 이런 거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 이제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로 가서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골에 그 교회를 하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보호자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보호자인데 그래서 왜 들어오라고 했죠? 갔는데 초음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이것을 뭐 의학적인 용어로 뭐 고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에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고 다음번에 아이를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또 다른 병원 갔더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보다도 제가 그때 당시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예. 이렇게 손만 얹으면 막 병자가 낫고 온갖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은 자도 하나님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예. 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인이 왔어요. 내가 너를 도시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왜 시골에 가서 목회하려고 하느냐? 몇 번의 사인을 줬지만 너는 그것을 못 알아들었다. 예,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골에 가지 않고 제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근데 아이는 살려주셔야죠. 내가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면 아이는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병원에 다시 갔는데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오호.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네, 그 아이가 아까 우리 같이 와 사진 찍은 큰딸? 큰딸이에요. 오. 그래서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네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예. 그렇게 죽었던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손가락 6개 달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너무나 예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커서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럼 그때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셨군요. 개척하려고 소 잘 키우니까 고구마 잘 키우니까. 네, 그럼 도시 출신 분들이 시골 가면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저같이 이제 시골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럼 너무 잘하니까 그분들이 격려하면서 또 제가 지도도 해주면서 하면 예. 잘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또 이렇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아까 처음 말씀하신 영광교회 영광교회. 신월동에 17년 교회를 전에?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개척. 그래서 만만치 하나님 않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네, 오셨잖아요.
네, 뭐 개척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하신 기회를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어렵죠. 예배당을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네. 한쪽 칸을 막아서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조기장판 깔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방에 떤 물이 얼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큰 아이가 이제 태어난 아이가 네.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양발을 2개씩, 마스크를 2개씩 이렇게 잘 때는 씌우고 재우고 뭐 그럴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열악했죠. 그 네, 처음에는 네. 몇 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개척을? 뭐 저희 가족으로 시작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 이제 저희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세 가정이 이렇게 등록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유치원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을 보낸 엄마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뭐 이렇게 아주 낡은 차에다가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함께 소풍도 가고 김밥을 또 확 싸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세 분 중에 한 분의 남편이 교회당 앞에 막 픽업하러 온 것 같아요. 이제 왔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인사하러 갔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초청도 할 겸 가족들을 보내서 고맙다고 저희 교회 꼭 오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번 주에 꼭 좀 오시라고 초청하겠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새로운 또 남성 성도가 없는데 남성 성도가 또 온다 그러고 토요일 날 잠을 못 잤어요. 좋아서 설레서. 네, 그러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강대상에 이제 예배 전에 막 기도하잖아요. 과연 왔을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아니 그 남편이 오기는커녕 그 부인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빠졌으니까 2명만 계셔요. 교인 3분의 1이 빠졌거든요. 그죠? 그러네. 그러니 막 개척하신 목사님들 알 거예요. 교인 누가 빠지면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빠졌을까 막 생각하면서. 무슨 일 있나 막 이러고. 네, 그렇죠. 네. 3분의 1. 그래서 이제 얼른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휴대폰 같은 게 없으니까 예. 이제 전화를 했더니 받는 거예요. 받는 다음에 집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 근처에 있는 집이니까 왜 교회 집에 있으면서 교회 못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잘생겨가지고 우리 신랑이 못 가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 엎드려가지고 왜 나를 잘생기게 만드셔가지고 목회가 안 되게 하시냐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네, 네. 막 정말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막 얼굴을 막 뜯어버리고 싶고 추억이에요. 이제 개척 시절에 네.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개척하신 예. 목사님들은 한 영혼, 그러면 그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네 1년에 예. 2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시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예, 큰 복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그 이제 시골 아이들이 주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예. 뭐 지금 학원에 다닌다거나 뭐 과외가 있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다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예, 속골 배러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예. 뭐 학교 선생님 아들이나 또 이제 뭐 이렇게 잘 사는 그것만 하는 사람 아니면. 네네. 아니면. 되게 또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근원 선생님이 그 학생들 보니까 다 한심한 거예요. 뭐 공부도 안 하고 장난만 치고 그러니까 교과서를 다 덮으라는 거예요. 다 덮고 백지를 하나 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20년 뒤에 뭐가 될 거니? 한번 너희들이 20년 뒤에 뭐가 될 건지 한번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림을 좀 그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림 그렸는데 뭘 그릴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 MBC의 여의도 강단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새벽 5시에 그 설교하는 그 공중파에 예. 그 설교 방송에 나왔어요. 아, 그 시골에 진짜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걸 보면서 오. 흑백 TV로 나올 때, 네. 예, 그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소원한 사람이니까 나도 텔레비전에 설교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텔레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방송국에 뭐 텔레비전 설교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상상하는 거니까. 근데 친구들이 볼까 봐서 얼른 구기가 주머니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20년 뒤에 제가 35세 때 제가 방송국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고 그래서 또 전파를 타고 그 그러면서 어느 방송이에요 그게? 예, 우리 그 동양위성 크리스천 TV라고 텔레비전이라고 위성으로 나가는 그 아마 최초의 위성 텔레비전이었을 거예요. 20년 뒤에 꿈을 그려라 했을 때 네. 그거였는데 꼭 20년 뒤에 그래서 너무 그 그림을 그린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사실 서원한 나 목사 되겠어요. 그것만 들으시겠어요. 사실은 너 그랬으니까 너 무조건 돼야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전 이거 하고 싶어요. 그것도 다 들으신다는 거죠. 네, 근데 결국 그 기도 제목도 다 들어주셔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게 해주시는. 그냥 제가 네. 스케치했던 것도 하나님 바라보고 계셨던 것 예. 근데 같아요. 그거를 했을 때 네. 교회 그 서울 영광교회 네. 세 분이 시작한 그 부흥에 도움이 됐어요? 아, 그렇죠. 예. 방송은 제가 개척을 할 때는 예. 개척자잖아요. 개척자의 모습은 우리 집사람은 홈이 하나 들고 있고 나는 사반자루 가지고 산을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정말 개척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 교회들은 포크레인 가지고 있고 막 부르드자로 막 작업하는 그런 음. 공사하고 있는 현장인 것 같고 외롭고 기도했더니 그런 방송이라는 무기는 사실 핵폭탄과 같은 예. 무기라면 그런 중장비 같은 그런 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1년에 네. 200명 정도가 네. 그러니까 그 교회 상가에다가 반은 판으로 막아갖고 네, 요건 네. 그냥 사택을 난방도 안 쓰고. 되는 네. 사택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교회니까 얼마나 네, 좁았겠어요. 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많이 오는 모여가지고 막 그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못했으니까 예. 그럼 미안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건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했는데 화장실에서 성도들 설거지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또 건축하게 해주셨고 성장해 주셨어요. 그 김포 얘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선교에 좀 더 열정을 많이 쏟을 수 있도록 아까 잠깐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네. 김포도 같이 이렇게 네, 성도들과 저희가 더불어 가는 건가요? 아프리카에 그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비전을 주셔서 제가 온 파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성전 건축, 고아원, 학교 건축. 작년에도 제가 학교 하나, 고아원 하나, 그리고 교회를 10교회를 대규모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아프리카요? 제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제가 월드 브릿지 미션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김포의 그 신도시에 큰 건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신도시에 이제 지교회가 건축이 됐죠. 네. 작년에 네. 아마 그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된다면 저희가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숫자가 모인다고 해서 부흥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네, 그러니까 선교 네. 사역을 감당하니 지금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그 교회 서울 영광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부흥도 됐고 또 교회도 건축했고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기도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 위대한 목사 뭐 이런 칭호는 받기는 너무 부끄럽겠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강력하게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고 뭐 몽골, 러시아, 아프리카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코뿔소 용사들 같아요. 같이 쫙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도시 정복의 꿈을 가지고 도시를 막 정복해 가고, 그 다음에 열방 회복의 꿈을 가지고 열방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또 스마일 코뿔소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실 뭐 선교에 대해서 다 많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것들이 코뿔소처럼 하나님 앞에 정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뿔소는요 때로 다녀요 사실은. 네, 첫 번째 그 타겟으로 선교한 그 나라가 몽골이거든요. 네. 몽골. 네, 예.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16배 큰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는 차가 달리면 100차선이에요. 네. 그냥 달리면 차선인 거예요. 음. 예, 거기를 막 초원을 막 저희가 그 쉬지 않고 달리거든요.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그냥 뭐 소변만 보고 광야에서 그리고 초원을 막 달려가는데 그런 모습이 참 저에게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선교대원을 몰고 가서 그 몽골 지역 복음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몽골에 연예인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연예인 선교회. 네,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몽골 유명한- 사람들이요? 네, 몽골 현지인 배우, 음. 현지인 가수들, 그래요? 국민 배우, 국민 가수들이 크리스찬이 많아요? 아주 신앙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에 제가 닿아서 선교를 조직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몽골의 복음화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몽골에 이제 한국 선교 사람들이 많이 역할을 하셨는데 몽골이 이제 선교사님 리더십이 현지인으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현지인 젊은 사역자들이 막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들을 이제 이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 대형 교회 사역자들 목사님들하고 네트워크를 갖고 제가 이제 형제를 맺고 제가 또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형님이 되고 그래서 같이 연예인들 그리고 대형 교회 현지인 목사들과 함께 그런 지역을 이렇게 한 지역을 타겟으로 잡고 경기장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홉스골이라는 그런 도시에 경기장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가 뭐 울란바토르에서 거기까지는 24시간 좋게 넘게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음향 장비들 다 싣고 그렇게 가는데 그 너무나 그 참 힘든 여정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도 안 돼 있고 거기에 스님 한 명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믿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 2만 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사는데 무당만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적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장을 빌려서 이제 방송에 홍보하고 신문도 홍보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일 걸 예상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어요. 거의 뭐 12,000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네. 도시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왔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회를 준비하는데 막 그 모든 걸 세팅을 했는데 이게 그 경기장에 이게 뚜껑이 없는 경기장이잖아요. 예, 예. 열악한 그런 경기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사역하면서 비를 멈추고 바람을 멈추고 이런 기적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거든요.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막 기도하면 구름이 막 몰려가고, 예. 그러다가 또 우리가 또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또 막 구름이 몰려오고, 그러면 다시 또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그 우리가 영상 다 기도는- 잡아왔어요. 네, 그렇게 막 그 구름과 싸우고요, 비와 싸우고. 그 나중에는요, 그 경기장 안에만 비가 오지 않고 경기장 밖에만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뚜껑을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현지인도 보고 우리도 보고 너무 놀랬죠. 무당들이 방해하네요. 아, 방해가 있었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예수 영화 이게 후진국에 가면 이 예. 영상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CCC날 가면 예수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제가 이제 그 집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일부는 이제 연예인들이 아주 저희가 아주 많은 연예인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그 크리스찬이니까 자기가 히트송도 부르지만 CCM도 부르고 그리고 그분들이 멘트를 통해서 복음도 전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영상을 준비해 갔을 때 현지인 사역자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영상을 꼭 듣고 싶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영상을 그 틀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목사님이 이거 틀면 몽골 사람들은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흥분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너희들 영상이 뭐죠? 그 예수님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네네네. 있잖아요. 거기 아주 리얼한 그 채찍에 아, 바른 그거를. 장면들, 십자가에 달려 그 피가 떨어지는 장면들을 그걸 편집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주 그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을 네, 아주 네. 리얼감 있게 만든 영상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기도해 봐라. 그랬더니 아침 일어나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영상을 딱 틀자마자 그 무당들인 것 같아요. 그 영화의 그 패션의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마귀가 와 하고 막 고통스럽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꼭 그런 비명 소리가 막 여기저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영상이 나가면서 그 악한 영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 그러면서 막 뭐라고 소리치는데 내가 통역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영상을 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끄지 마라고 그랬더니 막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 스크린 쪽으로 막 무대 쪽으로. 그래도 진행을 시켰죠. 그다음에 제가 설교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몽교 현지인들과 그 배우나 가수들, 연예인들이 네. 목사님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 예,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라갔죠. 예. 제가 이제 스마일 커플스잖아요. 네. 돌이 날라오도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만한 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음. 예. 그런데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네, 여러분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또 찝차를 몰고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종일토록 차를 몰고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영웅시하는 징기스칸이라는 그런 그 징기스칸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시 한번 당신의 나라가 징기스칸의 어떤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신들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돌이 멈추는 거예요. 예. 아마 그분들은 돌이 날아올 때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치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테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환하게 웃었잖아요. 그 스테반의 마지막 그 스마일, 그 웃음이 대열을 낚았잖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은혜 받았잖아요. 예. 어쩌면 스테반은 설교 한 편 하고 죽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현장에 예. 한 번의 미소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웃으면서 돌에 맞을 수 있다면 좋겠다 했는데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스마일 커플스인가 봐요. 지금도요 말씀하시는데 계속 미소를 머금고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정말 그냥 얼굴에 전체에 깔려 있어서 항상 웃으시는 그 모습만 봤고 아까 그 자매님처럼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받으시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 생김새도 목사님 코뿔소 닮았어. 거기에 담대함이 있으니 코뿔소처럼 담대하게 나가니 얼마나 정말 양손에 다 무기를 들은 거죠 사실은. 사실 우리가 믿는다 그래도 이 코뿔소 같은 그런 용사는 아직 못 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뿔소 용사가 되려면? 저는 하나님 만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포효 사자처럼 사자호를 바라신다는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예. 그 소리를 듣고 떨며 사람들이 나오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자호를 들으면 갑자기 그 속에는 야성이 깨어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만지심과 또 기름 부음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야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예.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 나눌 시간이에요. 기도 제목 좀 네, 알려주세요. 기도 제목은 네. 제가 이제 도시정복의 꿈과 열방회복의 꿈이 저희 교회의 비전인데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에 이제 세운 교회가 그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되는데 저희 교회가 일조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한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그 많은 땅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영적 심장이 돼서 열심히 사역하면 예. 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야성을 회복하고 그 도시를 함께 정복해가는 그런 일들에 저희 교회가 촉진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 그 동부 아프리카가 지금 굉장히 그 메마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파는 일 계속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문바사 그 모슬렘 강한 곳인데 거기에 제가 100교회를 건축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20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 10교회 건축하고 앞으로 남은 교회들 차질 없이 건축해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예. 카풀소가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 별명이 스마일 코뿔소인데 저 눈동자는 양의 양. 양의 눈 갖고 계시다. 맞아요. 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게 부족했어요. 야성이 좀 부상했어요. 야성. 예. 그 전에 우리 저 믿음의 선배님들은 정말 이 산기도 올라가서 막 그 나무를 붙들고 소나무를 붙들고 그냥 몇 날 며칠 몇 년을 그냥 기도를 하시면은 뭐 몇 개 뽑았대잖아요. 네. 예? 몇 분이? 뽑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요. 요새 산기도가 없어졌잖아요. 산기도가 사실 뭐 산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산기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그 합니다. 야성이 없어졌다. 예,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전심으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랬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 예, 거룩한 믿음 가지고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거 좀 생각해보는 날 됐으면 네, 좋겠어요. 예. 콧볼서처럼 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